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많이 듣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많이 고민했어요. 도무지 말씀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아는 바이기 때문에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내 건 다 내려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제 3월이 마지막이고 이제 곧 지나면 4월인데 만물이 수생합니다. 그렇죠? 봄이니까 꽃도 싹이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또 생물도 막 살아나요. 개구리도 긴 겨울잠을 자서 이제 나오고. 여러분 개구리 보셨어요? 올해? 예. 도시에서는 개구리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개구리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신 분이 없으니까. 어느 날 강가에, 조그만 냇가에 통나무가 이렇게 떠내려 가는데 그 통나무에 개구리 네 마리가 앉아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개구리 네 마리가 그 위에 앉은 거예요. 흘러가면서 갑자기 물살이 좀 세졌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통나무가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개구리가 또 말합니다. 아니야, 통나무가 살은 게 아니라 이 강물이 살은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 개구리도 또 질세라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통나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강물이 사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 생각이야. 생각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통나무 위에서 각자가 말하는 것 가지고 논쟁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첫 번째 말한 개구리, 두 번째 말한 개구리, 세 번째 말한 개구리가 서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끝이 안 납니다.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물살이 세지면서 이 논쟁은 끝이 안 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은 그 개구리에게 시선을 세 마리가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네 번째 개구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네 번째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 말이 다 맞아.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움직이는 것은 통나무와 또 물, 그리고 우리들 생각, 모두 맞는 말이야. 그랬더니 이 세 마리가 더 흥분을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 마리 개구리 각각 자신들이 주장한 것이 완전히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도 맞고 제가 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마리 개구리들이 흥분하다가 또 시선을 그 말한 개구리한테 싹 돌리더니 그 개구리를 급물살에 떠나가는데 던져버렸어요. 세 마리가 합력해서 한 마리를 던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개구리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 각자의 말을. 근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네 번째 개구리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개구리 A도 개구리 B도 개구리 C도 만민입니다. 내 집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말씀 이 제목,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 돈 바꾸는 자, 비둘기를 팔고 하는 자들, 상을 다 둘러엎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을까? 성전이 성전 노릇하지 못하고 성전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노릇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은 곧 교회죠. 교회는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오늘 기도 인도한 집사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하고 찢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우리가 참 위로받을 곳은 주님의 전입니다. 왜냐? 이것은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 번째, 그리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보냄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히고 채찍으로 말하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팔고 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까?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멀리 있는 예루살렘, 저 멀린 저 갈릴리 저 끝에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춰서 집에서부터 좋은 것을 가지고 첫 소출, 깨끗하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오늘 것처럼 KTX가 있어 1시간이면 탁 도착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 번 출발하면은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그래요. 자기를 먹을 양식하고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병이 들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 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좋은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생각, 심령을 찔러 쪼개 하셔서 그들의 그 탐욕과 탐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켰어요. 그게 본심이 아닌 것을 들켰어요. 가짜인 것을. 왜 그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600년, 700년 전에 말씀하신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구약에 하신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겉으로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들켰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통달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 지적이 되니까 자기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적수를 만났어요. 지적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적받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전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내가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청함을 받으라고 하지도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만 청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청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고자일지라도 마르다고 나는 하지 않았다.
그들이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자리에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찾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청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만 챙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물질에만 관심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당시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 말씀에 들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리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봐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귀로 듣고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구원자를 부르셨습니다. 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잘 들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용이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믿고 들어오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 이들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들켰어요. 자기 신앙에 들킨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하면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학자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암송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좀 안다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대할 것 같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한 요절을 알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지면 쫓아오고 따라가는 순한 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처럼 이 서기관과 제사장 이들의 이 말씀이 지금 자기들은 자기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탐욕과 탐심으로 겉드러나게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백성들은 그렇게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3마리 개구리가 됐어요. 한 마리 개구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옳고 맞다고 그래요. 이 사실이 들통나니까 결국에는 강물에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식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 지파는 이스라엘 역대 초대 왕이 나온 자기 집안이에요. 그러나 다 배설물과 같이 다 쏟아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한 분, 그분을 얻기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돌로 맞아서 코반 죽게 돼요. 강도를 만나요. 옥에 갇힙니다. 죽었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착고가 풀어집니다. 누가? 내 안에 예수가 하셨어요. 예수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만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하나이다. 만민을 얘기하는 만민. 이 교회는 만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왜? 우리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쓰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 거룩한 제물인데 이 거룩한 곳에 자꾸 케미칼을 부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겠다고, 좋은 공기 마시겠다고 한국 갔다 오시면은 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천국이라 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여기가 천국이래. 여기 살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한국 갔다 오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도 지금 우리는 천국 안에 살고 있어요. 왜냐?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이런 천국에 거기다 대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증거해서 누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니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은 우리 섬기는 성전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위로받아서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항상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요? 성령이 계시니까 다 담대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오는 증거가 바로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이, 경험이 내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기다리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성령의 일을 하시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 내 지식이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말 못해.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기도원 원장이에요. 원장. 기도원 원장이 기도 안 하면 그 기도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참 많이 나오세요. 이 앞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시지만은 주일날 1부회가 8시입니다. 2부회가 11시입니다. 수요일날 8시입니다. 금요일 찬양 8시 반입니다.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은 날 보러 그래요.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냐고. 아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 몰라서 못 나오시는 한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다 알아요. 본인이 못 나오는 걸 내가 그걸 광고 안 했다고 안 나온다고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수도 없이 나를 강물에 집어 던져. 아무튼 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수도 없이 나를 강물에 던져. 내가 물을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야. 계속 먹어요, 계속. 그래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날 더 쓰시려고 하는데 그냥 호적호적거리고 비틀비틀거리고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개구리가 뛰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3마리의 개구리, 4번째 개구리가 있어요. 다 여러분 서기관이고 제사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훌륭해요. 대단해요. 다 일리가 있어요. 통나무가 살았다고 말을 하고, 아니다, 강물이, 물이 살았다. 아니야, 우리 생각이 살았어. 생각이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아. 아주 대단한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는, 너도 맞아, 잘한다. 오늘 보면 눈이 마주쳐서 집어 던져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이 여러분에 계시니까 여러분은 항상 삶의 예배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으로 산 성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치고 무릎을 탁 칩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몰랐네요. 그러면서 낮아지면서, 그리고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도 여전히 내 무릎을 못 치고, 여전히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몰랐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아직도 안 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언젠가는 올 것이니까. 15년은 안 됐어도 오신 분이 계시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심판하고 그때그때 징계하면은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심판은 하나님 너무 외로워. 하나님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데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다 지적하고 징계하면 하나님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데 찬양할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고.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이 은혜를 받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남편이 너무 똑똑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특별히 병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닥터가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을 치료하는데 특별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더 검사를 하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여기에 치료를 받으러 왔지 내가 닥터한테 성경 읽으라는 말을 그 소리 들으려고 왔냐고 따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자기는 스리랑카에서 3년 동안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불교 문화권을 쉽게 접근을 하고 아주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깊이 관계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성경책을 다시 한 권 주면서 어디를 읽고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자긴 기적이라고 하는데 큰 하나님이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이미 당신의 아내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잘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니까 저를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미안한 거지. 나한테 그렇게 막 대시하고 나를 강물에 던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통나무에서 잘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날 던지고 있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아이들 둘, 셋 낳는데 다 온 가족이 잘 믿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찬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과 또 기도가 예배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기도로 날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제단이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보하는 중보자들과 또한 새벽 미명에 중보하는 중보자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말씀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나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시고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고쳐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민이 함께하는 이 성전에 아버지 올라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치료받고 아버지 나음을 입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풀려지지 않는 모든 것들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임을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쁨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